창세기 8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태환 목사님은 남성 큐티반 대표이시고 또 온누리교회 시니어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며 또 어려울 때마다 멘토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된 사회는 보지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처음 이 자리에 섰지만 아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더 반갑고 감사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그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녀석은 언제나 철이 들지? 언제나 사람 노릇하나? 싹이 노래, 절망이야. 그럴 때 저는 NO 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 너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진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 노릇할 거다. 아멘. 예,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안 만나고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안 만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금 오늘 주제가 노아의 방주,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신 노아의 방주인데 우리가 방주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8명의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노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아의 방주 많이 들어봤지만 쉽게 얘기하면 한 3층 정도 높이의 건물에 해당하는 그런 규격이에요. 3층짜리 건물로 생각하시면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한 2만 톤급에 해당하는 잠수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엔진이 없어요. 배에 엔진이 없고요. 시계도 없어요.
그리고 GPS 시스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노아가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우선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 오감을 한번 다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방주 안에서? 그래요. 예, 제가 좀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또 우리 권사님, 예, 또 뭐 제가 뭐 형제님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해야지 마음 편하죠. 목사님 무슨 냄새가 나요?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지푸라기 냄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리 윤 집사님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방주 안에 들어왔더니 예, 동물들 우는 소리, 밥 달라고 우는, 배고프다 우는 소리, 그리고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소리. 무슨 냄새가 나느냐? 저는 즉각 퀴퀴한 거 있죠. 동물들이 먹고 싸는 거. 그 퀴퀴한 방주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깊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 또 보일까요? 이제 청각도 열고 시각도 열고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 동물원, 식물원, 뭐 정신없이 모든 육축들이 지금 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이고 물 주고 하려면 이 8명의 가족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는데 그 세 머리, 특별히 그 며느리들이 그 배멀미를 하는지 노랗게 얼굴이 피곤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저만 보이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입체적으로 봅니다.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들으려고 애쓰고 드라마 보듯이 평면으로 성경을 그냥 보시지 말고 드라마 보는 것처럼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대할 때 볼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감각을 다 열어서 오감을 열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8장 4절. 이 배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안 떠도 8장 4절. 8장 4절을 먼저 한번 좀 봐주실래요? 4절은 없죠? 예, 8장 4절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8장 4절은 배가 지금 7장 24절 먼저 한번 볼까요? 7장 24절. 예, 7장 24절 보면 이 배가 얼마만큼 바다에서 풍랑 만난 것처럼 됐습니다. 150일 동안 표류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 보면 거기서 또다시 150일을 표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노아의 방주가 한 300일 동안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가 이제 8장 4절에 보면 8장 4절은 준비가 되나요? 네. 8장 4절은 드디어 뭔가 이렇게 탁 부닥쳐가지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정박이 됐습니다. 거기에 멈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배멀미하다가 뭔가에 이렇게 닿아서 산에 정착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좀 정말 키 센텐스인데 8장 6절을 보면 8장 6절은 되나요? 8장 6절. 8장 6절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40일을 지나서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300일 동안 표류하고 멀미하고 있다가 아라랏산에 정박을 했는데 나 같으면 얼른 창문을 열고 좀 멀미도 식히고 공기도 좀 마시고 그랬을 텐데 노아는 창문 열지 않고 40일 동안 거기서 더 기다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자꾸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배멀미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수년 전에 피스모 비치에 거기서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조그만 배를 타고 아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낚시를 갔어요. 저는 처음 간 건데 중간쯤 갔다가 오는데 막 바람이 불어대고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제 얼굴이 노래지면서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멀미약을 먹고 왔대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배멀미가 하도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예 바닷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자. 그게 배멀미를 막을 수 있는 그 길이겠다.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30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했는데 웬만하면 나 같으면 얼른 창문을 열었을 거예요. 근데 40일을 더 지체하고 창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꾸 질문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자꾸 질문하다 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노아가 왜 그랬을까? 이제 성경 오늘 보면 40일 기다렸다가 랜딩을 해야 될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7일 간격으로 이렇게 나중에 방주 창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특수 작전을 해서 미리 그 안에서 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40일 동안 더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내를 구하며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인내한다, 이게 쉽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기도를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거리들이 많이 있죠. 자녀 문제로 출가를 시키기 전에도 문제고 결혼을 시켜도 문제는 계속되는 게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또 불경기로 사업부진으로 날이 갈수록 자신이 없는 건강 문제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쓰러지고 시험 드는 이런 어려움이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는 할 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피곤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바삐 먹고 살다가 보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영어에 보면 find time과 make ti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ind time은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내가 언제 해야지 언제 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find time입니다. make time은 뭐죠?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꾸 예화를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50대 후반에 신학 공부를 4년 동안 하고 어려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낮에도 일을 해야 했고 밤에 신학을 한다는 게 첫 번째는 우선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체력이 따라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신앙을 하는 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낸다는 것은 시간을 find 해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make time 했더니 4년 지났더니 이미 만들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일단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간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시간을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잘 매니지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물론 낮에 정상적으로 일할 거 다 일하고 그리고 밤에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뭐 페이퍼 쓰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저에게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 자, 우리 기도는 새벽에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와서 매일같이 뭐 한두 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꼭 소리를 지르고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입을 벌렸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침묵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하고 오해했던 그런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기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입은 안 열지만 하나님 생각에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클릭이 되면 영적인 안테나가 연결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씩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순간순간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형제님한테 얘기합니다. 1시간 기도해봐라.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것이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3시간 기도하면 쓰임을 받는다. 제가 3시간 기도했더니 이렇게 목사로 쓰임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나가면서 잊어버릴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금방 잊어버렸죠.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3시간 기도하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처럼 퀴퀴한 냄새만 나고 답답하고 멀미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기도할래도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기도 시간도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기도 더 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40일을 더 지체하면서 노아는 작전을 세우고 기도를 했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만 40일 작전 기도했을까? 나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 보면 내 건강 문제로 힘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부정맥 현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불경기 때문에 사업부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경기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엔돌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들 걸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3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힘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자녀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들을 당면한 문제를 피하거나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할 때 그 장면과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스스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늘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노아가 적어도 한 370일 정도, 371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방주에 갇혀서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에 갇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370일 동안 뭐뭘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깊이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 성경에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야하면서 직접 음성으로 다이렉트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 답이 말씀 속에 음성으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371일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하고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이제 자막 안 띄워도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줘 은혜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알아서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 100년, 120년 걸려서 비도 안 오고 비가 뭔지도 모르는 걸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엉뚱한 그 명령에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의 영적인 영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처럼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신 그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였더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려주시니까 제가 질문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노아가 371일 동안 방주 속에서 그냥 허송세월 보냈겠니? 그러면서 저한테 생각되어지는 것은 노아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매일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패밀리 타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물론 그런 영성이 있지만 자 밤마다 짐승은 울어대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울어대죠. 잠은 잘 수가 없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남편한테 새아들한테 얼마나 한탄을 하고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못했겠죠. 노아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부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보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없고 그래도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다 줬는데도 그 가축이 계속 울어대면 이제는 안 되겠다. 통성기도뿐이 없겠다. 그래서 통성기도도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의 370일 동안의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주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나에게 내가 타치가 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뭐 얘야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보다 말씀 속에서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요즘에 정말 해도 안 되고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쉬었다가 기도하자. 아무리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진도가 없고 뭐 나아지는 게 없고 그래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응답도 없고 뭔가 차도도 없고 그래서 혹시 기도하기를 아예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짱이에요. 누구든지 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노아의 방주 이것이 나의 정말 그 힘든 어떤 그런 공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그러나 노아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안에서 끙끙거리지 않고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더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방주문을 열고 랜딩할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하셨다라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붙잡고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풀어주시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이 자리에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곧 방주문이 열려서 그리고 광명이 넘치는 그 땅으로 우리가 상륙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더 기도하시고 40일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4주면 28일이죠.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멈췄던 기도를 다시 오픈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나를 메고 있는 끈이 있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아직도 있습니까? 솔직히 해서 좀 있죠. 완전히 100% 끊어졌고 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말씀을 한번 선포해봐라. 나의 말을 너네들이 한번 가슴으로 선포를 해봐라 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막이 되나요? 안 되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고요. 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우리가 나가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떴네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이 머릿속엔 있어요.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선포하셔야 합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지고 내 안으로 말씀이 스며들어서 힘을 줍니다. 두려움을 없앨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없앨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죠? 네. 자,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2, 3분 동안 묵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예배 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3분 동안 주님께 조용히 침묵기도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묶고 있던 많은 끈들과 속박이 풀려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이미 물러갔음을 감사드립니다. 노아 선장의 믿음이, 인내심이 나의 믿음으로 전달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를 묶고 있는 환경, 좁은 노아의 방주 안만 보지 않고 방주 밖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박차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해 주신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